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더 많이 이루려고 교회들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느덧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담임 목사님들은 마치 회사의 최종 결정관자, 마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어느덧 기업이 되어서 더 많은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부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교계에 나왔습니다. 교육자들 간의 그 회의하는 중에서 부교육자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앞에 그 회의하는 중에 욕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육자에게 그런 이제 욕을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죠. 그리고 욕을 하는 그 입술로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사과를 전하셨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수습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아직 교회는 우리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더 널리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넓힐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재력을 많이 모으는 것이 마치 교회의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했지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밖에 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은 화려해지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요. 이런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주요 교단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2010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 그래프가 꺾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요 교단이죠. A 교단, B 교단, C 교단 해서 감소율을 보면 2012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15%에서 25% 정도의 감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 정도의 감소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감소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그 인구에 대한 그 통계이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감소폭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0대, 30대의 감소폭은 저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지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 요인을 설명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출산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저출산이라는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요인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요인보다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좋은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니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었는데 내가 당신들 부목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당신들의 시대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시대를 물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 기성 목회자들이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굉장히 감사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매우 차갑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어떤 연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 전체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매우 아픈 거죠.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다른 세상의 기관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생존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장면이죠. 이 탑을 왜 쌓았습니까? 흩어지지 말자고, 우리 생존하자고, 우리 살자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더 높이 올려내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그걸 하기 위해서 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아마도 제법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느라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었죠.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벽돌을 쌓아가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으려고 했지만, 내 이름을 어떻게든지 남기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며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그것은 효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부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까 전에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씨가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태우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이 지역을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의 의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절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력 있는, 이것을 동사형으로 하면 살리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무엇이냐? 늘려나간다, 키워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살린다. 캘리포니아에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모하비 사막, 말 그대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죠. 여러분, 한때 모아비의 들판에, 저 사막에 생명으로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색깔이 달라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모아비 사막에도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메말라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병들어서 못 나온 거지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강수가 내리니 사막에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부흥의 의미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소생이란 단어가 부흥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살아납니까? 가난한 심령요, 낮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는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해야지, 더 올라가야지, 더 탑을 높이 쌓아야지라고 우리 높이 바라봅니다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곳은요, 그 심령은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겸손한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에게, 그런 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흥은 크기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의미는 나의 야망은 죽고 하나님의 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간구했던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외부 세력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유다는 너무 약해요. 외부 세력의 그 군사들, 그 군사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죠.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군대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다르죠. 주의 일이란, 지금 이 하박국이 말하는 상황에서 주의 일이란 무슨 뜻이냐면, 유다, 남유다, 나의 민족, 나의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물러서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내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한때 했던 설교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우리 영혼의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우리 영혼의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 같다. 여러분, 내 심령의 창문이 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지요. 괴롭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리가 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창문이 깨어져야 될 이유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문이 지저분하게 되었거든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런 내 마음의 창문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져야지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성장 외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해졌다면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능력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이 임하게 되면 몇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가 기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라는 기쁨이었지만 그가 마음이 슬펐던 것은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나 자신이 옳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기관이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는 동안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내 옷을 찢는 게 좋을까요? 발견된 율법을 찢는 게 좋을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맞추어 옳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까? 바라기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말짱 황입니다. 표현이 또 안 좋네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바뀌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았으면 여러분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옷 그대로 입고 또 일주일 살고 은혜 받고 또 옷 그대로 입고 나를 찢어야지요. 내 기준을 망가뜨려야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이 열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중보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기도회가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드림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나의 또 다른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 안에서는 선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나이로 선이 나뉘어 있고 민족과 혈통으로 나뉘어 있을 거고, 자신의 부의 유무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이 나뉘어져 있고, 자기들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을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선들이 다 지워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 부흥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선을 지어버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흥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에베소 도시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베소는요, 아데미,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선물을 만들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으로 그 도시는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이 산업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경제가 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기로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전과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데 입어야 될 옷들까지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모아놓고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버렸어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도시를 바꾼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향락이,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른 이름이 생겼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목욕하고 난 이후에 입었던 옷 다시 안 입잖아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은 어떻게 합니까? 고이 모셔 놓습니까?
빨아야죠.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삶의 변화, 문화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게 교회야, 저게 교회야.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가 그런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개념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이 부흥하게 되면,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받게 되면 그 불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부흥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예를 들까요? 욥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러자 욥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내 주장이 정당하라는 생각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그냥 방문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1부 때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신 어르신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현재 저는 제가 가장이잖아요. 제 말이 우리 집에서는, 그런데요, 우리 집에 어르신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말에 힘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왜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근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르신 언제 집에 가시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 절대 딴 데 안 가십니다. 여기 내 집이 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아이들은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던 애들은요, 달라요 좀. 하나님을 우리 집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죠. 돈만을 섬겼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다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오히려 동네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흥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바벨탑 쌓는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아멘. 이런 부흥이,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런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